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날마다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져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넓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는 내 안에 좋은 잠재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잠재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말씀에 두 명이 나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분리의식이 잠재되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이 분리가 되어 악을 이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바로 육체적인 분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달라라고 하고 떠났어요. 경제적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내 뜻대로 멋있게 한번 살고 싶어요. 심정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본 말씀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작은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군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24절 말씀에 이 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내 잘못된 아들은 죽었고 이제 새로 된 아들과 내가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탕자의 비유는 분리는 죄요 하나됨이 선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육체도 하나, 경제적인 것도 하나,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하나를 이루고 있던 이 큰아들은 28절 말씀에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들이 일하고 왔더니 잔치가 벌어졌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종에게. 왜 그러냐?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송아지 잡아 잔치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고자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분리가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 해줬습니까? 다시 분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를 이루는 게 선이고 악은 같이 함께 지내도 자꾸 분리를 선언하는 것이 악이더라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육체적으로 한 공간에 살았지만 마음으로는 섭섭함 때문에 불신으로 인하여 분리된 마음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분리는 악이고 하나됨이 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 안에 누군가와 내가 분리를 자꾸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잠재적인 분리의식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택한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 잠재의식이 바로 우월의식이라는 거예요. 본 말씀 30절에 형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녀와 함께 놀면서 모든 재산 다 탕진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다. 동생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동생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것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내가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리가 있어. 우월의식을 나도 모르게 잠재가 되어서 쌓여가더라는 거예요. 이 잠재되어가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 이 잠재의식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지. 나도 모르는 상대방하고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우월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재되어 간다면 그것은 내가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야 할 응답의 문이, 축복의 문이 오히려 닫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을 갖고
갖고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불만의식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형은요 대놓고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막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의 불만이요. 나는 죽으라고 일하고 왔는데 누구는 펑펑 놀고 있어, 일 안 하고. 그러면 내 안에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불만은요 자기 위치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일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오해부터 시작해서 진실들이든 뭐든 이런 불만들이 쌓이다 보면 이게 터져버리면 교회를 떠나든지 뭐 어쩌든지 이제 뭐 뒤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만은 폭발 직전에 시한폭탄과 같다요. 불만은 자신에게는 마음의 병을, 타인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동생이 돌아왔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불만이 있으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일을 불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그 통로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넓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작년보다 올해 일을 더 많이 했고 작년보다 올해 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더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누군가와 분리의식, 또 누군가하고 비교하여 우월한 의식, 그리고 내 안에 나름대로의 불만의식이 있다면 작년보다 올해 내가 신앙생활을 훨씬 더 많이 했고 예배 참석도 더 많이 했고 기도도 더 많이 했고 말씀도 더 묵상했고 전도도 더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내 스스로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며 내 안에 좋은 잠재의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잠재의식이 있다면 이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2020년도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활짝 넓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